오늘이 원래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3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게 미국의 역사에서 땡스기빙 데이라는 것이 이제 좀 늦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막 작물을 심었는데 말라 죽고 이러다가 인디언의 도움으로 겨우 수확을 한 것이 이 11월 셋째 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땡스기빙 데이가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11월 3주에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경 지역이라면 또 우리도 신경을 쓰겠고, 한편으로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에 우리 설립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게 또 11월에 2번이나 큰 행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내리교회는 어쨌든 성탄절, 부활절, 설립감사주일 이 3개만 절기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0년 11월 1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에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잠깐만요. 네, 찬송가 26장입니다. 다시 전주해 주세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들 우리 입술로 고백하여 회개하고, 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도록,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다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받는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입술로 눈으로 지었던 죄악들, 그 더러운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일상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새로운 노래인데요. 전에 한번 이명석 집사님이 또 찬송을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우리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시를 쓰고 이후에 곡을 누가 붙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치 정권 하에서 나치를 반대하는 그런 신앙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가 우리에게 더욱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새 노래를 배우는 건 참 늘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영상에 비추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고 또 중간중간에 찾는 것도 영상에 자꾸 비추는데 가능하면 성경책을 가져오시고 또 중간중간에 착착 찾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역대하 1장 7절부터 구약성경 656면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님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님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은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일천번제, 성전 건축, 지혜로운 판결, 스바 여왕, 부귀영화, 이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축복할 때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신앙의 모델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축복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몇 없습니다. 이삭같이 분량 짧은 사람이 오히려 좀 낫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흔들려서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총리되고 나서는 풀렸습니까? 아니요. 7년 동안 막 넘치는 수확물을 걷어들이고 저장하고 바빴어요. 그 다음 7년은 또 한가했습니까? 아니요. 또 그걸 나눠주고 온데 팔고 그러느라 또 바빴어요. 14년 동안을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과로사 안 한 게 다행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아마 모세 사진을 보면 대머리일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니 하면 순직한다. 그래가지고 뭐 조직을 따로 짜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해버린다 할 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대신 데려가세요. 그럴 정도로 백성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을 때 왕자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다녔습니다. 세상에 왕자가. 다니엘은 늙음하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느헤미야는 봉급도 사양하고 새벽부터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나마 믿음만 가지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모델을 뽑으라면 몇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이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보기에는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괜찮습니다. 데리고 들어오세요. 소리 좀 나도 괜찮습니다. 아닌데 괜찮아요. 예. 다치지만 않도록 위험하지만 않으면 소리 좀 내도 괜찮고 좀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래가면서 배우는 거죠. 예배가 이런 거구나 배우는 거죠. 또 그러면서 귓등으로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구나 기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거나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모델을 잘 골라야 됩니다. 모델 없으면 그냥 우리 아이 평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두 장면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기브온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제 밑에 파란 부분이 사해입니다. 사해이고 그 옆에 보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보이시죠? 잘 안 보이셔도 더 시커먼 글자 4개가 예루살렘, 그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2km쯤 올라가면 북서쪽으로 12km쯤 가면 기브온이라고 빨간 동그라미 친 저기가 기브온입니다. 12km 이러면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은 해운대에서 저 구서동 부산대학 그 정도 거리가 12km쯤 됩니다. 직선거리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온 회중과 함께 갔습니다. 아직 성전은 짓기 전인데 기브온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막의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1000번제, 영어 성경에도 1000번제라고 되어 있고 우리 지금 개정개혁 성경은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0번제가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왜냐하면 1000마리라고 숫자를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거기 가니까 5만 가지 있더라. 이게 5만 개의 물건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많다라는 표현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번제라고 표현을 하면 아주 많이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쨌든 1000마리든 많이 드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면 번제는 흠 없는 소나 양으로 드리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읽어보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으로 드려라, 염소로 드려라.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지만 번제를 아주 많이 드리는 것이 이게 더 영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기분 내키면 번제를 10마리 드려라, 왕이 되면 1000마리 드려라 이런 거 없습니다. 번제를 1마리 드리면 내가 안 나타날 건데 10마리 드리면 내가 나타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1000마리의
그러니까 자기 성의로 나는 지금 이 왕이 된 걸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자원제로서 내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물은 화목제입니다. 내가 건물 만들었고 우리 집 샀어요 드리는 거는 화목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꼭 드리고 싶어요라고 미리 정해놓고 드리는 서원제도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집권 초기에 하나님 찾아간 것은 잘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번제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뭐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성의가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너 소원 들어줄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 지혜와 지식도 주마. 그리고 네가 기특하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마. 전의 왕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후에도 없으리라 한 분한테 그런 지혜 또 달라 하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달라는 기도 성경 뒷부분까지 안 읽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거 안 준다 했잖아 라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안 읽고 했거나 읽고도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차라리 그냥 솔로몬처럼 그냥 똘똘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건 좀 그럴듯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두 번째 장면은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사실 크다 해봐야 우리는 막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그러니까 막 백스코만큼 큰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거기 성전 터를 보면 가로 9m, 세로 27m 정도입니다. 성전 뜰은 더 넓을지 모르겠지만 성전 자체는 그 안은 우리 본당만 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안팎을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꾸몄다 했습니다. 평당 단가가 엄청 세지는 거죠. 이 솔로몬의 연대가 BC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쯤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었나 하면은 고조선에서 부여 이런 거 생겨날까 말까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에 엄청난 그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금과 보석으로 안팎을 꾸몄으니까 우리 이제 그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 유물, 옛날 고조선 시대의 유물 그거 나오던 시대에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각 등극한 왕이었고 선대왕 다윗이 강력해서 재료도 준비하고 땅도 준비하고 비용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솔로몬이 넘치는 부귀영화로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지은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어서 지성소에 넣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된 거지요. 제사장을 동원해서 일제히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예전 모세 시절에 성막에 구름이 가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구름, 그것이 성전에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새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나 여호와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비싼 건물. 근데 거기에 온 정성을 다해서 지은 건물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모세의 장막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 그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성전에 임하셨구나.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 백성에게 다 미치기를 선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 넘겨보세요. 무릎을 꿇고 왕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을 보면 그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길어요, 기도가. 그런데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죄를 지어서 어디 멀리 잡혀가거든 거기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마치 앞의 미래를 본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 가까웠던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성전을 짓고 기도한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법을 지키면 언약대로 복을 주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 성전조차 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신앙 이야기는 어찌 보면 여기서 끝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신앙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솔로몬이 모델인가 의문을 가진 것이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 왕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이 지킬 율법.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왕에 대한 조항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원하면 세우되 그에 대한 법은 이렇다고 오래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같은 걸 원할 때도 많잖아요. 인형을 사달라, 뭐 해달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사달라는 게 많아요.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더라도 그걸 다 사주지는 않습니다. 야, 너 이거 곰인형 집에 있잖아. 자동차 집에 있잖아. 집에 이미 자동차가 30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나는 집에 노란 차, 빨간 차밖에 없는데 요거는 하얀 차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막 애가 인생이 불쌍해서 또 하얀 차도 하나 또 삽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러면 그래 그러면 왕 하나 세워봐라. 단 왕도 이 법을 지켜라 이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리고 타국인은 세우지 마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일단 아빠는 다윗이고 엄마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의 아들이니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넘겨보세요. 거역 1 역대하 9장 25절에 보니까 자, 이거 전에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다시 말하면 탱크 많이 가진 걸로 내가 이제 우리나라 안전하다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에 있잖아요. 내가 가진 군대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 얻으려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길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우리 탱크 좀 파세요.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은 말과 마차와 마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랍니다. 이성은 전도사님 계실 때 이스라엘 갔다 온 사진들을 혹시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성, 말 매는 성이 있어요. 거기에 말맨 말뚝 흔적들이 다 사진으로 있습니다.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리고 9장 28절에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을 가져왔더라. 그 말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냈다 이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더러 아무리 아쉬워도 너희들을 학대하던 이집트로 돌아가지는 말아라 하셨는데 이집트에서 말들 챙겨오느라 16절의 말씀을 따박따박 어겼습니다. 그 다음 거역 두 번째 17절에 보면 아내를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합니다. 6장 8절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을 보면,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잠시만요. 앞으로. 네. 그 이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집트 공주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마침 그 나라에 다 딸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딸이 거기 가니까 전쟁을 안 일으키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왕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평화를 지킨답시고 데리고 온 이방 여자들이 각기 가져온 신상들을 다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다 세워가지고 또 그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럼 백성들이 거기에 그 공주만 가라고 혼자 가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주변 이방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외에도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삼천국녀까지는 못 해봤지만 1000명을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겼습니다. 율법에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왕은 왕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두 장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경고하신 바 있지만 솔로몬은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벌을 받습니다. 네 부하에게, 네 신하에게 이 나라를 잘라서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총애하던 공사 기술자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버리죠. 세 번째, 거역 3. 17절 하반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허영이 들어오게 되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게 됩니다. 허영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런 거나 하고 있을까?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는 쥐뿔도 아니면서 자기에게 받는 대우는 최상의 것으로 자꾸 땡겨올라 그러니까 그 허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고대 왕국의 왕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자꾸 내 소유로 만드는데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왕의 일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에 보니까 포도원이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도 내 소유입니다. 왕이니까. 그러면 그 좋은 포도 있으면, 야, 좋은 포도 있으면 좀 갖고 와봐. 나도 좀 먹자. 뭐, 왜 몇 개 먹어요? 몇 개 그냥 얻어 먹으면 돼요. 왜? 이 땅도 왕의 것이고, 나봇도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내 땅 이렇게 만드니까 결국 나라 꼴이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백성이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일이죠. 본분이죠. 근데 이렇게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의 세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또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상아로 코끼리 이빨 긴 거 있죠? 그걸로 보좌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하여튼 솔로몬은 뭐 껄핏하면 다 금으로 입혀요.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하여튼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건 다 금이랍니다.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귀한 게 아니래요. 길가에 채이는 게 은이었답니다. 사진을 하나,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린 그림이죠. 6계단이 있고 좌우에 황금으로 사자를 만들고 저 위에 보좌가 있고 화려합니다. 1년 들어오는 고정 수입 금이 666달란트랍니다. 한 달란트가 대략 30kg라고 했습니다. 1년에 금 한 20톤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세 수입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왕들이 갖고 오는 거 이런 거 말고 20톤이 들어온답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각 국가 기관들의 금 보유고를 이렇게 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우리나라가 2010년도 한국은행의 금 보유 규모가 14톤이에요. 솔로몬 1년 수입만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2013년부터는 104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4톤. 솔로몬의 몇 년 수입. 지금
그보다 3,000년이나 후에 한 나라의 금 보유 수입 이상 넘어가는 게 솔로몬의 그때 당시에 고조선 시대에 그 근처에 솔로몬이 1년 수입이 그랬습니다. 엄청나지요. 정규 세금이 그 정도인데 그것 말고도 각 나라에서 들여오는 게 엄청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재물을 주신다 했지만 그것을 너를 위해서 쌓지 말라 하셨습니다. 왕이 지켜야 될 율법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마음이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왕위는 굳세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에서 초기에 그 두 장면 이후에 하나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솔로몬의 생활에서. 즉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황폐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말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쓴 글이 전도서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후대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가 최고였던 솔로몬은 차라리 금 없이 무릎 꿇을 때가 제대로 된 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내 탐욕을 신앙인 척 포장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내 자식이 솔로몬이 쌓았던 부자, 황금 이런 것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거잖아요. 그걸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탐욕을 신앙처럼 포장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 자녀 똑똑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건 맞아요. 내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걸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솔로몬 갖다 넣기에는 솔로몬은 너무 황폐하게 끝난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처럼 시작은 화려했으나 끝은 황폐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쌓아놓은 금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고, 세상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쌓아놓은 금과 함께 망해버리는 것보다 금이 없더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신앙의 모델은 아니고 오히려 따박따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솔로몬이 모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부가 명예가 뛰어난 왕이었지만 결국 초기에는 화려했던 것을 자기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삶,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생활을 저와 저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델을
오직 예수님만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귀영화의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지 아니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믿음 안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간의 열매, 땀의 열매, 이 땅에서 거둔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